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요. 또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을 하고 또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지 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물론 그런 것도 일 수 있겠지만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의 방식,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죠. 그런 삶의 방식이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우리의 삶의 방식은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또 예수님이 사셨던 방식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삶의 방식대로, 이전의 삶의 방식대로, 세상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생각하고 삶의 방식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이런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감정대로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성도, 제자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분명한 정체성에 합당한 삶의 태도를 취하려 하는 자들이 모였을 때에 그것이 교회, 거룩한 무리의 모임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의 성도입니다. 그러나 한 개인으로서의 성도가 각각에 모여져서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 보면 우리 개인도 교회이고 우리 모임도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몸. 그래서 몸은 머리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머리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건강한 게 아니에요. 온전치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치 못하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흠 있는 것, 즉 가증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머리와 몸은 유기체예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몸이 행해야지만이 그것은 건강한 겁니다. 진리고 순리이고 질서예요. 이것이 어그러져 버리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나타낼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도 그렇고 또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기준으로 살아가야지 됩니다. 이것이 건강이에요. 이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특수한 공동체예요. 특수한 공동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세상에 있었던 이들을 세상에서 건져내서 세상 밖으로 불러냄, 이 에클레시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 밖에 있는 존재로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가 아니라 세상 밖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개인들이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서 세상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으로 인해서 개인으로서, 교회로서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품성의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명령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어떻게 교육하십니까? 엄마가 하는 말,
아빠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명령이에요.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공경의 첫 번째 태도는 뭡니까? 말에 대한 태도예요. 말씀. 그런데 엄마가 아빠가 하는 이야기를 늘 잔소리로 여기는 거예요. 그것은 부모님에 대한 제대로 된 공경과 순종의 태도가 없는 거죠. 존중의 태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이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 인간이 느끼는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과 상태가 삶이에요. 삶은 우리 인간이 느끼는 모든 희노애락의 감정과 그 감정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모든 상태가 삶입니다. 그래서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런 감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육체가 아프기도 하고 가난해지기도 하고 또 명예를 실추당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의 그런 상태에 놓이게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항상 좋을 수만 없어요. 또 항상 슬프지만도 않습니다. 항상 건강한 것도 아니고 항상 아픈 것도 아니에요.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듯이 때가 있어요. 때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죽을 때가 있어요. 높아질 때가 있습니까? 그럼 낮아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때를 삶이라고 해요. 삶. 이 삶에 하나님의 명령, 그리스도의 명령이 기준이 되는 기준. 기준은 뭡니까? 진리예요. 진리. 기준하고 손들었는데 기준이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혼란스러워져요. 다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무질서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왜 이렇게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무질서해지는가? 그것은 기준이 불분명하니까 그래요. 좋으면 그냥 만사 오케이고, 조금 내가 감정적으로 힘들고 싫으면 그냥 뭐든지 다 반대하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정치 관심 뭐 갖고 계시기도 하겠지만 정치에서 제일로 유행하는 단어가 뭐예요? 사자성어처럼 쓰는 그 단어가.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거. 자기가 기준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됐을 때는 다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고 다 받아들여지고 로맨스가 되는데, 다른 사람에다가 맞추려고 하니까 어때요? 계속 반대하고 싸우고 반목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준이 흔들려 버리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모든 희노애락의 감정과 그 상태에 있어서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왕으로 고백하는 자의 신앙과 삶인 거예요.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가난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요동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인데, 이 명령을 구약에서는 크게 10가지로 이야기하셔요. 하나님이. 십계명이죠. 신약에서는 2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눈으로 보면 다 뿅뿅이에요. 하트 뿅뿅 이렇게. 그런데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렇게 가재미 눈이라 그런가요? 옆으로 째려보면. 여러분 너무 옆으로 째려보면 안 됩니다. 눈. 그래도 눈도 찌까나고 예쁘지도 않는데 계속 옆으로 째려보면 안 돼요. 눈에서 그냥 하트가 뿅뿅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뭐 이 단점을 약점을 잘못한 걸 캐내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죠. 그리스도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즉 사랑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우리 개인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개인의 믿음을 공동체 안에서 증명해 보일 수 있게 돼요. 지금 우리 새벽에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을 보는데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의 행위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언급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이 실질적인 삶의 행태로 나타났으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얼마나 삶의 현장 속에서 인내함으로 갖고 살아갔는가. 그들이 진짜 입술로만 사랑이 아니라 삶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을 얼마나 나타내 보였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공동체를 통해서,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또 여러분의 직장이나 삶의 터전에서 증명되어 보여요. 증명되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참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러한 인정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삶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뭐가 돼야 되냐면요, 모임이에요. 모임. 오늘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여기에서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 예배 또 아니면 특별한 모임일 수 있겠죠. 예배, 특별한 모임은 에클레시아가 보여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있어서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 당시에나 그 시대에 많은 에클레시아가 있었다니까요. 자기들이 모여있는 모임을, 그래, 의사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의사들이 자기들의 모임을 세상의 다른 사람들하고 모임하고 구별시키기 위해서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다니까요. 뭐 변호사나 뭐 그런 사자 들어간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했어요.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그 에클레시아를 나타내 보이는 눈에 띄는 특징이 뭐냐면 모임이에요. 모임. 모였을 때에. 근데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지속되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반 성도도 그렇지만 목회자들이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모임으로서 에클레시아를 나타내 보여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이 모임, 즉 예배나 특별한 모임을 통해서 나타내 보일 수 있느냐,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나타내 보일 수 있냐 그러면 이 모임을 통해 상호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호 기회가 되기 때문에 위로하고 격려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위로나 격려나 은혜나 이런 것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모임이. 그러니까 모임을 빼서는 안 돼요. 온라인으로 한다고요? 온라인 교회가 있잖아요. 지금 이런 교회 모임 자체가 없어요. 그냥 온라인으로만 해요. 그것은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죠. 그러니까 위로나 격려나 은혜나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일방적으로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그냥 앉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화면이나 영상을 통해서 보는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차원이에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는 것 말고 그냥 아예 온라인 자체로만 하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그것은 지금 모임에 대한 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 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패하지 말라라는 거죠. 모임을. 특별히 하반부의 말씀을 보면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일 수도 있고요. 또 마지막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될수록 위로와 격려가 더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훨씬 더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힘들어요. 제가 어제 봤는지 오늘 봤는지 명확하게 지금 요즘 생각이 안 나는데 2살짜리 자폐아 아이를 엄마가 하고 엄마가 스스로 하는 그런 일이 지금 뉴스에도 나오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예전보다 훨씬 더 악한 시대입니다. 악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위로나 사랑이나 격려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필요한 시대예요. 관심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힘써 모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각자의 교회를 선택해야 한다. 그 이유는 교회의 특수한 체제 속에서 영적 성장을 위한 가장 좋은 기회와 자신의 인간적 필요에 대한 최대의 만족과 주위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얻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 개인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개인이 모여 있는 그 거룩한 모임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신앙과 삶을 세워가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중요한 이야기들을 여기에서 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특수한 체제 속에서 영적 성장을 위한 가장 좋은 기회와 자신의 인간적 필요에 대한 최대의 만족과 주위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이 이끄셔서 하신다. 그렇죠. 모든 것은 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적인 그 결단들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죠. 시작. 아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나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3절에 이야기하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뭔 일을 하시는 분이셔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셔요. 하나 되게 하시는 분.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면 사탄은 뭐가 되게 하죠? 두 개가 되게 하는. 죄송해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고 사탄은 두 개가 되게 하는. 두 개가 된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성령님은 화목 화평 하나. 그러나 사탄 원수마귀는 분열의 영이라고 있습니다. 분열의 영. 나누게 만들어요. 깨지게 만듭니다. 파괴시켜요. 짜증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어에 있잖아요. 말의 그 능력 같은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귀에 듣기에 참 편안하고 좋은 이야기는 대부분 성령님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불평, 시기, 질투, 원망, 다툼, 미움 뭐 이런 그냥 들어도 좀 불편한 단어들은 사탄이 쓰는 도구들이에요. 사탄이 쓰는 도구들. 오늘 우리의 책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힘써 지키는 거. 그런데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심의 도구는 뭐냐면요. 평안이에요. 평안. 그래서 내가 평안하잖아요. 주님과 교제 교통을 나누면서 평안하면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데 내가 불안하고 내가 불평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다가도 흩어져요.
뭔가 먹을 게 없으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콩고물이 안 떨어지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의 이런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가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결과들을 가져오게 하는 거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고 교회의 책임이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가? 그럼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2절에 이야기합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런 것들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요. 이것을 읽으면서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온 성령의 열매가 생각나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 성령의 열매로 그러니까 평안까지 다 이렇게 포함이 되겠죠. 그렇게 성령의 열매로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거예요. 베드로 장로는 베드로 후서 1장에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신성한 성품, 신성한 성품.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쭉 해가면서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신성한 성품,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을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개인이 또 교회가 즉 성도로서의 책임을 감당을 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갈수록 더더욱더 모여서, 그러니까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 되는 거 있죠. 그리고 몸이 하나 되는 거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에는 삶의 그 방식들이 여러 가지죠. 생활 패턴들이 여러 가지죠. 그러니까 못 올 수 있어요. 교회 못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자주는. 그런데 마음이 떠나버리면은 그것은 이미 하나가 아닌 거죠. 그래서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 몸,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갈수록 더더욱더 모임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21번의 이하의 이런 말씀들은 이 모임을 주관하고 그러니까 섬기는 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 목회자일 수 있겠죠.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자들의 경제적 필요를 어떻게 채워져야 하는가? 고린도서 9장 14절 말씀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거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자에 대해서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거죠. 이것이 가르침을 받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들의 태도.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 전하는 것이 사명이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가르치는 자를 섬기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 관해 어떤 교훈을 주는가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 13장 7절 히브리서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이 본받으라라는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는 좀 이렇게 자주 좀 언급하는 편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본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고 본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호간에 그런 본을 보이고 받을 때에 그 공동체가 건전한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또 그 본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말씀을 받는 자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일러주고 또 그것을 듣도록 권해야 됩니다. 가르침을 듣고 먼저는 듣는 거죠. 그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일러주고 또 그것을 듣도록 권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행동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첫 번째는 들어야 돼요. 여러분,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르침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들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일러줄 수 있어요.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전령사가, 대사가, 대통령이나 왕이 말하는 소리를 듣지 않고 가서 뭘 전할 겁니까? 대사가 어떤 일을 할 거예요? 자기가 왕도 아닌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을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령사는 또 대사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듣도록 하는 거죠. 권면하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경건한 삶을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들의 경건한 삶을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 오늘 13장 7절에 보면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분, 목회자가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꼼꼼히 잘 살피셔야지 돼요. 목사님이 오늘 저녁 고기 반찬 먹었더라, 그런 거 살피라는 게 아니라, 오늘 목사님 뭐 콩밥 먹었대,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이 말하고 행동하고의 그 삶이 어떠한지 누가 똑같겠습니까? 100% 누가 똑같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좀 그렇게 해보려고 정말 애를 쓰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대로 그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그렇게 살아가는지 경건한 삶을 잘 살펴보고 그게 맞으면 그것을 본받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받는 자, 가르침을 받는 자의 책임입니다. 또한 그것이 말씀을 받은 자, 즉 가르침을 받는 자가 살 길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자가 그게 살 길이라고요. 가르치는 자가 말씀대로, 즉 믿음대로 살아가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벗어나야지 돼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구렁텅이에 빠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목회자도 성도예요, 성도. 성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도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목자와 양으로 비유할 때 실질적으로 목사인 저도 누구의 양입니까? 그리스도의 양이에요. 여러분들도 저의 양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나
성도로 이렇게 직분을 구분하신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우리가 설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설교는 가르치는 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양으로 비유할 때 목사인 저도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반발짝 앞에서. 그 반발짝 앞에서 따라갈 때 여러분들은 물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도 하지만 명확하게는 가시적으로는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나눔의 이야기를 듣고 목사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양의 특징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양은 눈이 어때요? 매우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저기 앞에 서 있는 목자를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앞에 가는 양, 자기 바로 앞에 있는 양의 그 꼬리를 보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자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고 여러분들은 맞으면, 진리에서 맞으면, 또 말하는 것과 삶이 100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맞으면 그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를, 나누는 자를 보고 따라가면 돼요. 그게 살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나눠져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앞서 모임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가 어떻게 사는지 잘 살펴보셔야지 돼요. 목사가 진짜 똑바로 하고 살아가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되는 게 목사가 제대로 하기를 바라셔야지 되고, 목사가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셔야지 되고, 목사가 변질되면 여러분들이 곤란해진다니까요. 곤란해져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 아멘을 하시면 안 될까요, 혹시?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된다니까요. 자, 영적 지도자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4절 같이 보죠.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렇게 기도해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도해 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목회자를 깨웁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나누는 자를 위해서 이런 관심과 기도, 면밀히 살핌이 있을 때에 목회자가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도함에 있어서 포커스가 전도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뭐가 포커스가 맞춰지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이 맞춰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말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기도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돼요. 이 힘씀에 나누이지 않도록. 죄송하지만 앞에도 이야기했죠. 목회자가 무엇을 먹을까?
이런 염려 근심 걱정 안 하게 해주셔야 되고, 성도들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대척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또 우리 교회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지 말씀을 나누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힘쓰면 모든 것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들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성도들에 대한 그러한 사랑, 관심, 이런 것들을 보여야죠. 여러분들이 성도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다른 이가 지금 내게 관심이 없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교회는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또 뭐 우리 교회는 남녀선대 회장도 있고 임원들도 있고 하는 거죠. 왜 그런 직분들이 주어진 겁니까? 성도들의 삶들을 면밀하게 잘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공동체는 그러한 조직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조직, 나쁜 조직이 아니니까 조직이 결성이 되는 거죠. 우리 임영춘 선생님 축복합니다. 제 이야기에 이렇게 웃어주는 사람 좀 드물었는데 좀 더 익숙해지면 이제 안 웃을 거예요. 우리가 무슨 조직이 돼야 돼요. 조직이 이 조직이 돼야지만이 되는 거죠. 자, 우리 밑에 글을 읽어봅시다. 교회에서, 시작.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끝나면 바로 당신 스스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된다. 아멘. 늘상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하실 때마다 쓰는 이야기지만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전체가 이렇게 예배가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이런 삶의 태도, 앞서 이야기 쭉 했던 그런 태도들이 있을 때에 실질적인 이제 예배가 삶의 현장에서 되는 거죠. 밑에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교회의 유일한 기초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교회는 물과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새 피조물이 되었다.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셔서 교회를 자기의 성스러운 신부로 삼으셨다. 그는 그의 피로 교회를 샀으며 교회를 위해 생명을 바쳤다. 아멘. 그래서 결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왕으로 고백하는 거룩한 이들의 모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개인과 공동체가 교회이며,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호 간에, 성도 간이나 또 목회자와 성도 간의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태도를 우리가 취할 때에 교회는 작은 하나님 나라, 아니 작다라는 표현은 취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참된 은혜 평강의 복을 누리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